하늘과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죠. 모든 피조 세계가 저마다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도 밤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하늘도 궁창도 낮도 밤도 모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마다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진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뭐 삶이 익어간다고 할까? 정말 욕심을 좀 내려놓는다고 할까? 좀 철이 좀 든다고 할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게 안 들려요. 근데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 편견이라는 거, 우리가 좀 내려놓는다면, 이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정말 노력한다면 이 피주세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예배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한가운데 뭐 성전이라는 어떤 중심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어떤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알았던 짧은 시 윌리엄 브레이크 많이 외웠던 시이기도 하죠.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생각나실 것이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는다. 이게 원래 브레이크가 노래하시죠. 일찍이 인정. 그리스도의 교부들, 신앙의 아버지들, 초대교회 이분들은 자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두 번째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이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런데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였죠? 대부분이 다 문맹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성경은 절대로 이게 읽기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왜?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책이죠? 듣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죠? 그러면 한 분이 읽어줍니다. 그러면 경청이 잘 듣습니다.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처럼 성경을 몇십 번 읽었네, 뭘 어떻게 했네가 아니라 들려주는 거. 대표 글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누가 기록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그걸 읽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글을 잘 모르는 게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그분의 읽어주는 그 말씀을 잘 놓치지 않고 잘 듣죠? 들은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이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가 20년도 아니죠? 거의 몇백 년을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 듣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들려주었죠. 주의 깊게 들었죠. 하나님은 또 한 권의 책을 사람들에게 주셨죠. 자연이죠. 우주 만물이라는 책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한 권의 책만 읽었습니다. 수십 번 읽고 몇십 번 읽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많이 있었죠. 듣는 말씀, 성경에만 집중한 나머지 보는 말씀이죠. 자연을 간과했죠. 두 번째 책을 보고도 보지 않았죠. 듣고도 듣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르테 두규라는 미생물학자가 1969년에 펴낸 책인데 너무나 인간적인 동물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구의 생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 첫째 방법은 뭐냐? 서양의 방법, 분자생물학이죠. 그것을 이제 동양의 방법론, 생태학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냐? 서구 과학으로부터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세계관 알죠? 나누고 분석하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뭐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 서양 철학이니까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면서 나누고 분리하죠. 분석하죠. 과학적인 발전을 이룬 건 인정하죠. 그런데 너무 분리해놨죠. 인간과 자연, 자본주의적인 그다음에 사회주의, 백인과 유색인 등 테러와 반테러 모든 것을 다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너무나 자연적으로 대립적인 사고야. 딱 나눠서 분리하고 대립하게 만들었어. 요즘 생각해보면 유튜브는 그걸 더 심화시켰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이제 적이에요. 이건 적이 돼버렸어요.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같은 사람인데도 전혀 다른 사고를 하고 조그만 사고가 다르면 나와는 별개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제는 동양적인 것은 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거 이런 게 많죠.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철학을 조금 더 보면 내가 너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거야. 하늘과 땅이 하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또 내 안에 있다. 이제 일체감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온 거.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다 깊은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동안 서양에 비해서 이 동양이라는 걸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시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 시대는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의 보다 지혜로운 그런 해결 방법이다. 혹은 보는 눈이 훨씬 더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무 의사라는 우종룡, 나무에게 인생을 배운다. 이 책을 써서 반쪽 읽다 저 뒤에다 저도 책꽂이에다 갖다 놨는데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분이 유리 나기나라는 사람이 쓰는 겨울 떡갈나무라는 이제 소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안나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친숙이 자자했죠. 그랬었는데 선생님에게는 골칫덩이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단골 지각생 서브시킨이라는 그런 아이였는데 맨날 지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불러줘. 야, 너 맨날 왜 이렇게 지각을 해?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매일 1시간 전에 틀림없이 내가 지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1시간 전에 나오는데 내가 지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선생님은 이거 거짓말한다. 그래서 이제 하굣길에 그럼 내가 널 따라가 봐야 되겠다. 따라 나서죠. 아이는 학교 뒷문에서 시작해서 오솔길로 그 선생님을 안내합니다. 자기가 갔던 길로. 그 길이 주위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숲속입니다. 사람들 손길이 닿지 않은 그곳엔 새들이 제잘거리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들판엔 토끼와 사슴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던 안나 선생님은 숲의 고요함 속에 이루어지는 정말 이 모든 일이 놀라워서 이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오솔길을 흐르는 산사나무 주위를 휘둘러 이어져 있었고 숲은 거기서 이제 두 갈래로 이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새하얀 옷을 입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떡갈나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루이 하리할 수 없는 작은 거울들로 막 반짝였는데 그 맑은 거울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걸 보고 안나 선생님은 나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선생님에게 이제 이 아이는 나무 밑둥을 파 살짝 고슴도치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작은 굴 속에 잠자고 있는 개구리들, 투구벌레, 도마뱀, 무당벌레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는 동안 학교에서 출발한 지 그냥 몇 분 지나지도 않은 것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그제서야
안나 선생님은 그 서브 시킨 애기